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의 왕 예수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같은 열대기후의 나라는요, 계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기냐 건기냐, 비가 많이 오냐 비가 오지 않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남아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또 바꿔 입잖아요. 우리나라는 봄옷 따로 있고 여름옷 따로 있고 겨울옷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춥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가다 보면요, 벌써 꽃들이 펴 있어요. 몽우리가 진 것도 있고 벌써 핀 꽃들도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도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마지막 주에 부임을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부임할 때는 막 분주하고 바쁘고 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교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꽃이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새들도 많아요. 그래서 늘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참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또 올해는 언제인가 이렇게 연초되면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봄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의 절기인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이 혹독한 겨울과 같은 고난 주간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또 토요일을 지나서 그렇게 한 주간이 우리를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한 주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큰 의미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모든 육적인 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2026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무대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요, 이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갈릴리를 떠나셔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은 전면에 내세울 유명인들을 찾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더 그런 이제 붐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좀 유명하다, 얼굴 좀 알려졌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인기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면서 자꾸 이렇게 인기몰이를 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도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격자로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놓아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치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도 그때 기억처럼 그때의 주인공 같은 그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으로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 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약과 신약 이 중간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제2성전기다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뭡니까? 창세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중간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4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흘러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400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이후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각자 통치를 하죠.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이때를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75년에 그 4명의 왕줄 가운데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 땅의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을 섬기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박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신앙의 박해에 방귀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 지방의 제사장인 마티티아누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쟁이 시작된 거죠. 이 항쟁은 근데 더 커지자 결국 전쟁이 되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마카비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누카를 수전절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은 계속해서 유대의 지도자로서 셀레우코스 세력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주전 142년에 하스몬 가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셀레우코스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죠. 그래서 독립을 이룬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가리와 검은 곶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앞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셀러코스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준 영웅, 민족의 영웅,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3.1운동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애들부터 다 알잖아, 3.1운동. 그런 것처럼 이 시몬이 승리해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영웅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이 마치 이 하스몬 가문의 시몬의 입성과 같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독립시켜 주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입성은 그 사람들,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 둘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분 분명한 왕의 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독립 영웅도 아니에요. 군대를 이끄는 개선 장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천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는 창과 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기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왕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힘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겸손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무장으로 저항할 거다, 폭력으로 저항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과 몽치를 든 무장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나를 강도로 여기느냐? 나를 강도로 여기느냐?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해 폭력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게릴라 혹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유다를 앞장 세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시는 게릴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혁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나라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줄 것이다. 지금 내 리스트의 꼭대기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다. 내 혁명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혁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칼과 힘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하스몬 가문의 시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이 그렇게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 없이 폭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죽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밝혔다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각오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겠다.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장사 지내줘야겠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밝혔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뭔가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의 것을 줄 테니까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행동은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멋진 말을 타고 검을 차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군림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난스러워요. 막 오니까 막 무슨 어떤 아이돌이라 온 것처럼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주 유난을 떱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을 모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환호하는 무리들 그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그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는 사람들처럼 환호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